여러분은 이 고지서 말고 언제 편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개인적인 편지요.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네. 이제는 뭐 우체통도 이제 거리에 있는 것도 다 사라져 버렸고, 편지 보내려고 우표 사본 기억도 거의 없으시죠? 네. 초등학생 때 크리스마스 실 이런 거 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뭐든지 핸드폰으로 전자 메시지로 전부 다 보내다 보니까요. 이제는 손으로 하고 뭐 이렇게 쪽지라도 손으로 간단하게 쓰는 것마저도 굉장히 귀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만 해도 이 교회에 편지를 종종 써서 보내기도 했거든요. 물론 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문화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이 교회에 군대 간 청년들이 편지를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병사들에게 모두 핸드폰을 다 지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끊어졌습니다. 다 이제 핸드폰으로 하게 됐어요. 가끔 여러분 책을 읽으시다 보면 책 한창 보다가 꾸벅꾸벅 이렇게 조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읽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읽을 때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지 내용에 굉장히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연애하는 청년들도 연애 편지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그거 읽다가 꾸벅꾸벅 존다는 것은 더 이상 사귈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왜냐면 그거 읽고 존다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우리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 우리가 남 얘기 같아서 읽다 보면 꾸벅꾸벅 졸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 로마서를 받은 이 첫 번째 독자들은요. 굉장히 관심 있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어떤 문제들,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이 성경적 관점 또 주님의 관점에서 진단해주고 풀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정말 기다렸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귀를 쫑긋하고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만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돌려보는 게 부족하니까 편지 한 장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사기도 없었으니까 베껴 써서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역 갈등 혹은 뭐 정치 같은 거 보면 견해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이 존재하듯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첨예한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본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런 차이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화합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처음에 진단하면서 편지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가족끼리도 징글징글 맞게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가족 안에서도 싸우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좀 다투고 이러는 거, 등 돌리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직장이든 뭐 친목 모임이든 뭐든지 사람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다툼도 있고 또 사소한 갈등 같은 거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친구 3명만 모여도 그 중에서 2명 마음 맞으면 하나는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일비재한 일인데 바울은 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특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얘기들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까요? 단순히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차원이라면 굳이 성경의 정신이 아니어도 그냥 기본 사람들이 모인 교양이라던가 혹은 윤리 차원에서도 그냥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일,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얘기인데요, 곱씹어서 이해하면 이런 구절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일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불가능한 일인 걸 알면서도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우리 14장 1절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주어를 잘 보세요. 우리는 바울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자신을 넣어서 우리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자기를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야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음식을 가려서 먹는 문제, 또 절기나 날을 지키는 문제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자. 혹은 어떤 절기나 어떤 날을 특별하게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믿음이 약한 자의 주장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가려 먹을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면 된다.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별하게 중요하고 특별한 날 이런 게 어디 있냐?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고 존귀한 날인 거다. 그런 거에 얽매여 있으면은 맞지 않다. 이것은 강한 자들의 주장이죠. 근데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강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였어요. 모든 날은 존귀한 날이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봐봐. 맞는 말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니들은 맞는 내 말을 따라와야지. 따라와. 대체로 이런 식으로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약간 불쾌하게 강조해서 말했지만 대체로는 이게 맞는 말이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옳은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따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당연한 가치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닫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알려주고 따라오라라는 그 개념 자체를 나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옳고 그름을 알려줄 때에 이것이 사랑 가운데 사람을 독려해서 잘 해보자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막 다그치고 으스대고 또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내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낮잡게 보는 거, 얕잡게 보고 막 나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구절이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그거 하지 마라. 소음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 가운데 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 돌 지나거나 그 무렵에 있는 유아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려줘도 잘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일을 만듭니다. 이유식을 줘도 흘리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좀 더 커서 자기가 연필로 뭘 그린다고 할 때
그림이든 글자든 그거 다 엉망이거든요. 해독 불가한 뭐 그런 것들을 막 그려내잖아요. 근데 잘했대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 애기들 칭찬하는 사람들 말만 놓고 보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걷기만 해도 잘한다. 뛰기만 해도 어이구 잘 뛴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칭찬해요. 심지어 기저귀에 변을 한가득 쌓아놔도 아이고 잘 산다. 그것마저도 칭찬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아이가 아직 부족한 부분, 또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또 잘 알려주잖아요. 이번에는 여기 변기에다가 한번 변을 봐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는 아이가, 가르침을 받는 아이가, 지적을 받는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굉장한 사랑을 이미 밑바탕에 깔고서는 얘기하거든요. 이젠 이렇게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왜 기분이 나쁘지 않냐면 사랑을 깔고 하니까요. 좋아하니까요. 아끼니까요. 그런데요, 비슷한 나이대의 상대를 만나면, 성인끼리 만나면 그게 잘 안 돼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아기를 보면서 열등감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앞에 이제 막 돌 전후에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막 내가 쟤보다 못하고 뭐가 부족하고 안 되고 이런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뭘 못하고 뭘 잘못해도 난 얘보다 다 잘하는데도 아이고 잘한다 어이구 나보다 낫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끼리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을 두고선 나도 원치 않는 열등감 같은 걸 느껴가지고 내가 그냥 다 기분이 나쁘고 혹여나 뭐 상대방이 잘못하면 막 윽박지르고 반대로 내가 좀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과시하면서 의시되고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건 아닐까. 사랑이 없는 거죠. 같은 성인이어도 다 큰 자식이 잘못하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닐까. 우리 1절 끝부분에 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고 자기 좋은 대로 하지 마세요. 2절을 보시면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유익을 주고,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왜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혼자 선, 세상에서 독립된 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이후로 예수님과 연합된 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젠 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요.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생긴 거죠. 우리 4절을 보시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뜻을 같게 해주셔서 서로의 뜻을 같게 해주셔서 6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결국 무엇을 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이유가 다 나왔네요. 왜 용납하고 받아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또 유익과 덕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성경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런 성도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까 질문만 해놓고 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공동체끼리 싸우지 않는 거? 물론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왜 그토록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라고 왜 자꾸 얘기하고 또 강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그토록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하고 답은 얘기하지 않았죠? 16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씩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16절입니다. 곧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입니다. 문장이 긴데 요약하면 이 얘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방인들이 제물 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저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유언처럼 남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느낀 거죠. 자기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고 제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삶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제 곧 죽음에 임박한 자기의 삶을 직시하면서 이제 남은 삶도 하나님께 부어서 바쳐지는 저는 제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삶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바울의 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는 것이 내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전제로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으로서 죽었어도 진작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께서 저를 다메섹 도상에서 깨우치고 살려주신 이유는 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들어야 될 이방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인이든 야마인이든 누구든 간에 저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빚진 자입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1장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나의 삶은 이제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지는 삶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의 역할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변화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그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우리 16절에 나오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요, 이방인들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또한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삶은 철저하게 방향이 어디에 있냐? 타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왜 공동체에서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왜 싸웠더라도 화해를 도모해야 됩니까? 왜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더 따지고 보면 남을 위한 일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서기 위해서 나를 위한 일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기억나죠? 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 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12장 전체는요, 거룩한 산 제물, 곧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신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교회, 거기에 소속된 각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역할과 기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공동체를 섬기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싸워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싸우고 다툰 상황이라면 결국 할 수 없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거고,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말하기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목할 것을, 화평할 것을, 용납할 것을 그토록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12장 9절에 보시면요, 악을 미워하고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12절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고 기도하면서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대부분이 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곧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물론 이 말은요, 타인이 실수하고 불쾌한 일을 만들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잘했다 그런 말 해주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잘못할 때는 가르쳐 주기도 해야죠. 알려줘야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잘못하면 직접 가서 권고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권면도 하고 타일러 보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듣게 해서 교회가 말하게 해서 타이르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교정해야 되는 것은요, 할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악감정이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 악감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죠? 그건 그거고요. 그놈은 그놈이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그놈은 그놈인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 악감정은 해결하자라는 말씀이죠. 왜 사람 사이에서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냐? 왜 훈계하고 권면해야 되냐? 왜 축복까지 해야 되고 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죠.
이제 금방 또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인데 가족과 친척들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사람 관계의 시작, 사람 안에서 잘 해야 되는 그 시작은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제쳐두고서는 타인에게 잘하겠다라는 얘기는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런 자켓 위에다가 내복을 입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복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자켓을 입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전제로 부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전제로 부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곧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일,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주변과 사회와 또 나아가서 먼 나라까지도 나아가서 선교하는 이 모든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15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서바나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들러서 인사하고 또 우리 마음을 함께 모으고 저는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이유도 하나예요. 자기가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신자로 부름받은 것, 이것은 반드시 타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분명하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타인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행동으로 가득한 그런 은혜의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